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순절은 다섯 오자에다가 열흘 숫자, 그러니까 12, 다섯, 그래서 50일을 얘기합니다. 이 오순절은 6월절 후 첫 안식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거둬들인 것을 갖다가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데, 바로 그 절기에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그 순례객으로 왔을 때에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은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이적적인 그런 현상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동반을 했습니다. 거기에 12사도를 비롯한 120문도가 그렇게 모여 있었는데, 어느 한 사람 할 것 없이 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그렇게 받았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역사, 그게 바로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저는 고등학교 때 그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방학 때 하나님 앞에 작정을 놓고 한 달 작정을 놓고 작정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때 많은 은혜 체험을 했는데 저희 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데, 저희 입에는 다른 사람은 저는 알 수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다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있었는데, 그때 전부 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천장이 있는데 이렇게 오는데 혀처럼 내미는 그 불의 혀, 그거를 저는 봤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려면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가정이 살고 내 직장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대통령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전 세계를 갖다가 잡아 돌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이 너무나 솔로몬에게 필요한 그 지혜를 갖다가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대통령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미국이 아무리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도 나라의 왕도 우리나라를 넘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 강림의 그 역사는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교통하는 가운데서 있었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단절된 그 역사가 바로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으로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준, 그래서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은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흐릿하게 이렇게 환상을 보지만,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주님을 바로 보게 되고 완전히 주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이렇게 동거하게 되는데 바로 그렇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했는데 15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각국의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방언을 갖다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사용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너희 가정을 지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하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부흥해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레 교회가 만약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에베레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에베레 교회를 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산에서 4년 동안 천막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산에서 천막 쳐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산에서 천막 치고 기도하고 그 나무 잘라가지고 집을 지으면 살림청에서 잡아갑니다. 하나님 다 막으셨어요. 4년 동안. 그렇게 해서 세운 이 엘베델 교회인데 그런데 왜 엘베델 교회를 갖다가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렇게 참 미련하게 떠나고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때가 되면 우리 가족들은 저도 다 다른 교회로 보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된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가정에서 이렇게 시작하여서 가정교회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이방 나라들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 강림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태동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엘베레 교회가 지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엘베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성령이 항상 엘베레 교회를 덮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가다가 쓰러지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원망하는 거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는 안 그렇다. 아니에요. 어려운 일 만나면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면 또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12 사도와 그 다음에 120문더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 당시에 6월절이기 때문에 행사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그다음 메데바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그때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까? 이방 나라를 다 끌려간 거예요. 그 사방으로 아수르 나라에서 보낸 대로 다 가서 그렇게 산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할 때 70년 동안 유다가 멸망할 때 그 바벨론을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갖다가 그렇게 종살이 하지만 거기에 돌아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디아스포라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15개국 이상이나 되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한 그 나라들까지 왔다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많은 그 디아스포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인 장소는 다락방, 마가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많이 말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그냥 얼마 우리가 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습니다. 만약 그게 다락방이었다면 사람들이 방언을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다락방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늘 성전에서 힘써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제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사람들도 아마 성전에서 모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은 갑자기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다 알고 있었지만은 막상 성령이 임하니까 전부 다 놀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임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막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방언하는 그 소리가 온 사람들이 그 나라의 말을 갖다가 그렇게 한 겁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임하는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람은 우리가 불어오면 동쪽에서 불어온다 서쪽에서 불어온다 이건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바람이 어디에서 오는 건 모르잖아요. 그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죠? 그런 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바람같이 임하기 때문에 받아본 사람만이 성령 체험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온 집에 가득히 그렇게 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바로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령 강림의 그 축복이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3절에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있더니 바람과 마찬가지로 불도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임재를 갖다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웅기전 능기같이 계셨잖아요. 그래 밑에 있는 사람들은 떨었거든요. 무서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갖다가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이 말이 처음에는 노홍수 이전에는 다 같은 말을 사용했잖아요. 뭐 히브리어인지 아니면 뭐 어떤 말인지 몰라요 지금. 근데 모르는데 하여튼 다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마다 맨날 죄만 지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만든 것을 후회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후회하시는 분 알지만 그렇게 사람의 그 생각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들이 신학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 가족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몰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만 피해보려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것을 했어야 했는데 순종을 안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발을 잡을 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더 이상 놔두면 죄가 극치에 오르니까 하나님이 그 언어를 갖다가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바벨이거든요. 혼잡함.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말이 안 통하잖아요. 시멘트 달라 그러면은 못을 주고 뭐 망치 달라 그러면은 뭐 대패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 안 통하니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전 세계 지금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용어가 변천되었지만은 그때부터 이렇게 갈라져 나온 거예요. 서로 통하지 않는 혼잡하게 된 그 인류 역사를 갖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방언 소리를 다 알아듣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전에는 알아듣지 못했는데 그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듣는 겁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방언 은사를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비밀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자리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 레벨교회 설교를 들으려고 막 사모할 때 내가 문을 닫아버리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나갔던 사람은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만 들어와서 듣는 아주 귀한 그런 말씀. 만약에 그 말씀이 떨어진다. 저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감추인 만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떨어진다. 그러면 이단들이 판을 못 쳐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판치는 건 뭐냐면 행위가 아니에요. 말씀 갖고 장난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결말이겠다고 만드는 건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리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게 되면 여기에 뭐 어느 누가 이단들이 왔다 해도 다 굴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틀렸구나 장난쳤구나 아는 거예요. 모르니까 글로 끌려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들도 들어가요. 목사들. 저도 한번 당할 뻔했잖아요. 교회 구하러 갔다가 안산에서 우리 그래도 집사람이 좀 이렇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하나도 주방은 가스에 이렇게 먼지가 앉아있거든. 가스레인지에. 근데 그게 1억에 이제 사라 그랬어요. 근데 제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고 나오는데 나한테 저기 그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면 넘어가는 거죠. 저한테 많이 들어왔어요. 저 세미나 다니면서 옆에 와가지고 암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가자 이런 거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연분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자신하는 거예요. 물론 자신한다 그러면은 좀 어폐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넘어갔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카톡에 띄어놨잖아요. 그죠? 다 보셔요. 그래야 안 넘어가지. 안 그러면 많이. 하나님께서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나가서 전하고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변하지 않으면 그러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 전하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것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온다. 상담 요청이 왔어요. 적어놓고 갔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은 여자분. 근데
참 어려워요. 지금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러면 상담하다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서로 기도해요. 그럼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그래도 돼요? 나가 술 질러버리면. 그래서 지금은 새 성도가 참 받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영분배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근데 가족적인 그런 교회는 침투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단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조금 큰 교회가 들어가서는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사도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 드린 것이 아니라 일부는 감추고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고 감추고 드려도 아니 안 감추고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사도지만은 베드로는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돈이 이거밖에 전부냐? 그렇게 전부다 그랬어요. 그래? 내가 성령을 속이고 돈을 감추었느냐 그랬거든요. 그 즉시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태동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도 거의 끝이 다 왔잖아요. 끝까지 다 왔잖아요. 교회도 교회라고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지금 왔잖아요. 목사도 목사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왔잖아요. 연대에서 공부할 때 우리 잠깐 그 사안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노무현이 갔던 그 식당에 갔어요. 거기서 이렇게 식사 이제 가서 삼계탕을 먹는데 그런데 그 서빙하는 여자가 나한테 소스를 주는데 내가 잡다가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안 맞은 거죠. 그래서 내 옷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전부 다 말쌌어요. 전부 다 입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막 간접부절하는 거예요. 장군 저거 죄송하다고 그래서 아니 괜찮다고 내가 뭐 닦으면 되죠. 이렇게 하나씩을 닦고 이렇게 쓱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걸 이제 아무것도 입고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홍모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유명하신 분 연대에서 대간대 젊으신 분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 지금까지 목사로 안 봐왔어요. 왜냐면 다 아시잖아요. 네. 근데 목사님은 목사님이에요. 나한테 목사님 거지. 나는 외부에 인정을 받은 목사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교회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옛날 같지 않아요. 천시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보진 않지만 너네들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 서로 교인들 간에도 교제하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닌다면 기뻐하고 막 이랬어요. 지금은 교회 다닌다 같은 교회끼리 만나봐야 다른 교회끼리 만나면 입이 삐 돌아가요. 하나님의 일이 하는 건데 아니 어느 교회가 커지면 어때? 다 커야지. 그죠? 그런 건데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것도 아니고 또 이 교회는 단 개인이 이렇게 자주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라도 다 기준한 거예요. 만약에 거기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그런 교회라면 이단들 빼놓고 그렇다면 다 부흥이 돼야죠. 전부 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놀려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우리나라 말을 쟤네들이 하잖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데 하면서 거기에 15개국 이상 되었던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 말로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13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낸 그 성령을 갖다가 지금 받아서 성령에 취해서 그래서 지금 막 방언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았던 동조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 서기관들이 세술이 취하였다 이거 세술이 술 먹어서 저런 거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그런 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 핍박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내 직장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 사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더 나아가서는 이 지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국회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내가 국회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악법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사람들 몇 명 안 모았는데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목회가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설교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관할 때 저는 그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중에 서서히 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내 주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며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이 악하고 이 위험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또 그 사람들의 역사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하셔서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또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어려운 가운데도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바울은 그 성령 충만함으로 로마까지 들어가서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종교들은 다 하나님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십시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가정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 성령 충만을 인하여서 교회에서 또 그 은사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